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안드레의 믿음에 반응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시고 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죠. 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와 표적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많은 설교와 표적들 중에 극히 일부만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 또 표적들만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설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이 다 설교인데 그걸 이제 산에서 자기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이라서 산상수훈. 근데 그 산상수훈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 중에도 이제 팔복에 관한 설교가 가장 또 대표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팔복 중에 7개 다 했고요. 이제 이번 주일날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그 팔복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단연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말합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이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을 뿐이지 그건 성령께서 받아 적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사복음서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목적을 갖고 이 네 개의 복음서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비슷한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마태복음이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 표적들만 짧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죠. 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성격이에요? 그 예수님의 설교 쪽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낸 거는 잘 기억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마가에게 얘기해 줄 때 대부분 다 기적 중심이에요. 야,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들은 내용을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기적이 많이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물든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입니다. 로마는 문화가 비천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로마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와 철학이 이 로마 제국의 이 상류층의 문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복음서가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 그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의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그런 그 시야에서 기록된 복음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100% 각각 공유하고 계신 분이죠.
예. 인성 50, 신성 50이 아니에요. 그건 하이브리드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요한복음은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각도로 보게 만드는 게 사복음서에서 한 사람을 정면에서 보는 게 느낌이 다르고 오른쪽에서 보는 느낌이 다르고 왼쪽에서 보는 느낌이 다르고 뒤에서 보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이든 어디서 관찰하는 따라 느낌이 다른 것처럼 이 사복음서도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네 가지 초점을 갖고 있다.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이 세상은 아픈 사람 천지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죠. 변변한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렇잖아요. 위생관념이 없는 시대에는 병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청결합니까? 그러면 병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병원도 많고 약도 많은데 병자가 줄어야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병자가 넘쳐나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지금도 큰 병원에 유명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된대요.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이 가난한 빈민들은요, 자기가 무슨 몸이 아프잖아요. 그 왜 아픈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앓다가 죽는 게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 선지자가 손만 대면 무슨 병이든지 즉시로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헛소문이 아닌 거예요. 뭐 중풍병자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에 가고 문둥병자도 뭐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고 뭐 나면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벙어리 말을 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막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이러니 여러분 이건 완전히 쇼킹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쇼킹한 일인데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병자들 또 장애인들 눈먼 자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또 그들의 보호자들까지 그냥 길을 쓰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에도 만져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뭐랄까 수행하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사람들 다 뛰어나야 되고 얼마나 이 병자들이 간절했으면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이제 그 침상채로 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줄로 침상을 달아내린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이 병자들과 그 가족들이요. 아마 지금 예수님이 계셨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인류는
이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들판에 이 수만 명의 병자와 그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굶주리는 상태예요. 허기진 상태예요. 그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누구도 이들의 저녁 식사를, 이들의 허기진 배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시간 한 오후 4시, 5시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저녁 시간이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이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네. 당장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마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3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벌써 사흘째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자기가 집에서 싸가지고 온 음식은 이미 다 떨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음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서 보내면 그들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기진할 거라는 것도 알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걱정하시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우리가 실수도 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꾸 듣고 읽으면 믿음이 자라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만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실 거고 그러므로 내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사정을 모르시는 하나님을 깨워서 사정 설명 다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설득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얀 수염을 기르고 연세도 좀 많으신데 이제 보좌에 이렇게 비스듬히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사정을 얘기할 테니까 좀 들으세요. 졸지 말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얼만큼 도와줄 수 있어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 어떤 문제를 간구할 때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계속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손잡고 어디 외출을 많이 했어요. 시장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그러면 제 어린 눈에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어딜 가나 막 길에서 파는 막 붕어빵도 그렇게 먹고 싶고 뭐 길거리 가게 이제 쇼윈도에 진열된 장난감 뭐 신기한 거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손잡고 사줘 막 한 20번을 반복해. 사줘. 그러면 어머니가 질질질 끌고 가면서 나중에 언제? 지금 사줘. 나중에 말고 지금 사줘. 근데 결국은 안 사주죠. 아직까지도 안 사주죠. 그 나중에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 우리 어머니가 85세인데 이젠 내가 사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사줘. 언제 사줄까요? 말해봐. 지금 사줘.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니 내 문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모든 문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뭐 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아버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올 때까지 줄 거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뭐가 얼만큼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미 뭘 줄지 다 정해놨고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아들에게 그 준비된 선물을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면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기 전에 이미 준비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시간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방법으로 주십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진실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짧게 하는 거예요. 뭘 하나 구할 때 중원부원에서 사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간절하고 짧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한 5분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기도는 할 수 있으면 길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짧은 기도 그거는 최선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래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 짧게 했으면 나머지 기도 시간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기도는 간절하고 진실하고 짧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이 편안히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교만을 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욕심과 거짓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악함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세요. 내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오늘 읽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심지어는 생계에 관련된 기도는 너희가 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냥 예수님요 생계를 위한 기도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생계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생계 기도는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가서 주님은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가 고픈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떡을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빌립이 이 예수님의 사역 초반이 아니라 후반에 이런 질문을 들었으면 분명히 다른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 주님,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많은 군중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든지 우리를 충분히 이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빌립이 사역 후반에 이런 질문을 들었으면 이렇게 좋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우리 7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가장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만 배분하더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 돈으로 떡을 사야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나 이런 대답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원.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노동자가 일하고 일당 받으면 뭐 10만 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로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고 그 돈으로 떡을 사야 각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돈이 없고 그 2천만 원도 없고 만약에 그 돈이 있을지라도 그 돈으로 떡을 사올 만한 떡집도 없고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떡을 사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 귀가하게 하고 각자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이 대답이에요. 근데 이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틀린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려면 말을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나섭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빌립처럼 그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이 안드레의 행동은 사람이 볼 땐 어이가 없는 행동이에요.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이에요. 여자 어린아이까지. 수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님 물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맞는 말을 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으로선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드레가 한 아이가 들고 있는 도시락을 딱 뺏어 갖고 오더니 지금 이렇게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데 아이가 뭐 이것 갖고 될까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여러분. 저 안드레 또 뻘짓한다. 이럴 거예요. 다들 어이가 없어서. 마치 예를 들어 어느 마을 뒷산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마을이 다 모였어요. 이 호랑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호랑이 잡으러 갑시다. 그리고 이제 다 무슨 곡괭이 들고 창을 들고 낫을 들고 뭐 그런 거 다 하나씩 들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칼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호랑이 잡으러 가겠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 갖고 나왔냐? 호랑이 잡아야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장난감 칼을 들고 나왔으니까. 지금 안드레가 하는 행동이 바로 비슷한 거예요. 이 수만 명을 먹여야 돼. 어떻게 먹일까 주님 물어봤는데 지금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 갖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드레를 굉장히 모자란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안드레는 몇 달 전에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를 갔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한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5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12명 중에 5명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5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 중에 빌립도 있고 안드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안드레가 봤거든요. 그 큰 도랑아리 6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는데 그거를 딱 갖다 주는 순간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하객들이 실컷 먹고도 남을 만큼 아주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거를 안드레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의 마음속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이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누가 알겠는가. 얼마든지 주님은 이것 갖고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안드레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 안드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안드레의 말을 딱 들으시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라. 50명, 100명씩 딱 때를 지어서 자리에 앉게 하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지금 뭔가 주님이 일을 행하실 것으로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성인 남자만 카운트해서 5,000명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제 예수님이요 5개의 보리떡, 이 보리떡은 가장 로우 퀄리티의 그런 음식이라 그래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래요. 그 보리떡 5개요. 절인 생선 2마리.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서 빈 바구니들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다 조금씩 떼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떼서 바구니에 딱 넣는 순간 그 바구니가 보리떡과 생선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런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그 바구니가 가득 차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냥 그 가득한 바구니를 들고 그 50명, 100명씩 떼지어 앉은 군중들에게 달려가서 그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나눠주고 떨어지면 또 와서 또 예수님이 떼어주면 또 그것이 가득 차면 또 달려가서 나눠주고. 거기 앉아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식들을 막 받아 먹으면서도 도대체 이 많은 음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지 못하죠. 어디서 이런 음식들이 준비됐을까? 의아해하면서 막 주니까 정신없이 먹었겠죠. 그런데 그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모세 이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인 사람은 지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이후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직접 목도한 그 5명 중에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빌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빌립이 말한 거는 돈이 있어야죠.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눠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지금 돈도 없고 떡을 살 가게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해결책까지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근데요 해결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 방법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빌립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빌립 스타일이 있고 안드레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빌립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빌립 스타일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책 다 정해놓고, 주님 이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일찌감치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쉬웠을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것이 믿음에는 상당히 유익하기도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고 수단이 좋은 게 믿음에는 방해가 돼요. 단순한 게 참으로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알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언제나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측하고 예상한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제자들도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고 그것을 갖다 주는 즉시 그것이 포도주로 바뀔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상황에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주님, 지금 갖고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뭔가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빌립의 스타일이 아니라 안드레 스타일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오늘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와, 그런 일이 일어났다더라. 그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거는 너는 안드레 스타일의 믿음, 빌립 스타일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안드레 스타일의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해결책까지 다 정해놓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빌립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솔루션까지도 내가 예측하지 말고 다 맡기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어요? 그 앞에 아기가 가진 그 도시락을 주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안드레가 한 일이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문제를 주님께 통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이 문제 해결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르고 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네 수준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통으로 맡겨. 네가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5가지 해결책을 갖고 있다면 나는 6번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나한테 맡겨. 빌립 스타일로 믿지 말고 안드레 스타일로 믿어.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너를 더 구원해 줄 거야. 오늘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의 믿음에 반응하셨다. 이겁니다.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를 거뒀더니 12바구니에 찼더라.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수만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굳이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네. 기록할 만한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는 능력이 있는데 뭐 남은 거 거두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거둬도 돼요.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지 않고 남은 조각을 걷어서 버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소홀히 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사정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어떻게 구원하실지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소홀히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병으로 오랜 세월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오래오래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건강해진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철없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무절제하게 살고 자기 몸을 막 함부로 사용해서 그 병이 나서 그 고생을 오래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다면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냐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 생각 또 나는 거예요. 아플 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 이제 또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또 병이 다시 재발하고 심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와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을 주님이 고쳐줄 당위성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걸 배우는 게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냥 배우지도 못하면서 자꾸 해결해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도 아주 머리 아파요. 그 하나님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네가 배울 걸 배워야 내가 빨리 해결해 준다. 그럼 배웠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물질의 궁핍함을 당해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달라져야죠. 예전에 철없을 때 하던 식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고 방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달라져야죠. 당연한 겁니다. 물질 축복 다 받았다고 또 옛날같이 명품이나 사러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주일날 슬슬 빠지고 뭐 놀러 다니고 세상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사치와 방탕의 삶에 조금씩 물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또 때려가지고 그 물질 다 날라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더 이상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한 번이면 좋게요.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했으면 한 번이면 좋게요. 두 번, 세 번 내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 15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진짜 이 사람이 그 선지자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의욕이 끓어오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 사람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사람이 맞다. 예수님이 전에 병자들을 고치고 장애인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만 결사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건강한 사람들하고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계의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왜 임금으로 삼겠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예나 지금이나 경제 문제 해결하면은 뭐 민중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께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게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첫걸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 믿겠어요? 예? 지금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관심 없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비슷해요. 내가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구한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것 같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든지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앞서가실 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빌립 스타일의 믿음인가? 안드레 스타일의 믿음인가? 또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물어보면서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아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선한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저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드레의 믿음을 저도 갖게 해주사 오 주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예측하지도 말고 추측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큰 기대감을 갖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다 경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